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역사와 변화가 있을지,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대함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벽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 삶 가운데 우리의 등대이시고 표지판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 수 있는 오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게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본인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실망 가운데 하나님 없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악인이 더 잘되고 공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사실상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실망을 깨부수시고 아니다,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 내가 분명히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외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역으로 13절 15절 보면 그 당시에 실망감에 가득 찬 이 남유다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이 실망스러운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감을 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길래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며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이들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따라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하나님은 그래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2장 17절에 보면 거기에도 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2장 17절.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이들의 신앙의 본질이 그대로 폭로되는 거죠. 이들이 습관적으로 제사는 하지만 사실상 나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 삶을 이래? 하나님 믿어봤자야.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는 거 어딨어? 악인이 더 잘 되잖아. 내가 하나님 믿어서 무슨 득을 보고 있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사실상 할 뿐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심중 가운데 품고 살았다라는 거죠. 이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거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물론 존재한다라는 거죠. 세 번역으로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에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때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다른 말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이렇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아낄 것이고 기억하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의인과 악인,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그러한 날들이 오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남유단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이 겉으로 보면 예배자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습관적으로 예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 삶이 정말 달라져? 그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어릴 때부터 해왔던 거니까 안 하기는 찜찜하고, 내가 죽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보험 삼아서 내가 그래도 예배는 드리지.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게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또 지금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31절부터 그 이하의 몇 개의 구절을 봅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 그 이하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심판의 때에, 재림하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분명히 양과 염소를 갈라내시는 거죠. 거기서 양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는 병들고 옥에 갇히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줬던 사람들, 그 작은 자에 대하여 그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고, 그 반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는 중보기도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든가 이런 삶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41편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4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힘들고 지치고 낙담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힘들고 지친 이들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긍휼도 베푸지 않고 그저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한 사람들, 하나님을 마치 자신이 진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여호와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질과 헌신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일종의 거래로서의 신앙을 유지하던 이기적인 사람들은 결국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심판에 처한다라는 거죠. 심판의 기준은 그거예요. 뭡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고 들려지죠. 반대로 내가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서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 말을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정말 신앙이냐 아니면 껍데기 믿음이냐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고요.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라고,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도 하나님한테 내 말을 들어달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가는 하나님이 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믿음은 사실상의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만들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당신은 내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국을 만들어야 되고 나는 그 왕국의 높은 자리에 당신과 함께 앉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움직이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섬기고 있는 거고, 자신이 만든 가짜 메시아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내 말을 들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을 쓰고 기도한다고 해도 철저하게 이기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걸 들으라고 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해줘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그러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과연 그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긍휼과 공감과 눈물이 있는가 보십시오.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막 외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사람이 어쩌다 잘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와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 작자들은 하나님한테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열심도 안 나가고 믿음도 약하고 사는 것도 게으르고 그러니까 저 모양 저 꼴인 거야,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긍휼이나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나의 믿음도 저 사람 비교했을 때 내 믿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과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얼마든지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일 뿐인데 이런 겸손함이 그들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하나님 보고 내 말을 들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게 바로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주인인 예배가 드리는 거죠. 왜요? 가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한테서 실망함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달라고 왔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나님, 내가 얘기하고 기대하는 대로 뭔가 해줘야 되지 않냐고 그들의 예배당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돈 바치는 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11조? 내가 왜 해야 되지? 내 말도 듣지 않는 하나님한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뭐 하나 해주는 게 없는데, 내 삶도 어려운데 내가 뭐 이렇게 11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이런 식의 조건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서 따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서 들려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라.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세 번역으로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죠.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분명히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자신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떠들고 달리는 모든 이들,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이들, 분명히 다 심판받는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내 여호와가 아니라 내가 갑자기 임하는 너희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럼에도 흔들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 이런 말씀도 나오죠.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자가 되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이루실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인 되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일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역사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허물이 많은 존재고 내 힘으로 의로울 수 없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일 뿐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실을 망각하고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로 난 다르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길에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거기서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십자가의 밑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얼굴빛 비추기 원하시며 평강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분의 얼굴빛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사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